감사합니다.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,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야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로부터 그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수르 왕은 구스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물러나면서까지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이사야를 협박했습니다. 이때 이사야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. 매달렸을 때 그에 들었습니다.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셨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 이사야 왕에게 행하신 것이죠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?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, 첫째는요,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. 이사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,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. 우리 20절입니다.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시겠습니다.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. 아멘.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연약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셨다. 이거는 기적인 것이죠.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. 이것도 기적인 것이죠.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?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가?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. 그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다면 그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.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죠.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. 그때 이제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. 아멘. 근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옵니다.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무리에 있는 그 대문을 두드리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노대라고 하는 그 어린 여자애가 나와서 그 목소리를 듣으면 베드로다라고 해서 베드로인 것 같아서 그 소식을 그 같이 기도하는 그 무리에게 알려줍니다.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. 참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네가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이 기도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.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따지고 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은혜라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작은 기도에도 어찌 보면 연약한 그런 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. 어찌 보면 형편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조차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. 아주 연약하고 아주 작은 기도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.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? 둘째는요,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도움이시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도움이시다. 아수르 군대의 포위가 된 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,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밤을 지새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,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그런데 이른 아침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. 군인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.
열왕기하 19장 우리 35절이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시겠습니다.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.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. 아멘.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참 놀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,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.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 놀라운 일인 것이죠.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,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. 오늘 본문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시편 46편,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던 그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편 46편, 오늘 제가 찬송했던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찬송가가 시편 46편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때 고든 승리를 해고하고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시편 46편을 한번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편 46편입니다. 구약성경 836면 근처에 있습니다.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시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.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. 셀라.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.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.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.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.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. 셀라.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.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.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.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.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.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. 셀라. 아멘. 아멘.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. 하나님 당신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, 뭐 도움을 줬다 안 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일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절대 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.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나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. 힘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,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다.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.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 금요일에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우린 힘이 없습니다. 그럴 만한 능력도 재능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여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.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,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, 또한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환난 중에 만한 큰 도움이심을 알고 기도로 승리하는
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시겠습니다.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,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. 하나님,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. 절제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,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나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, 힘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하나님, 예물 두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.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. 이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